은혜의 강가로. 이 시간에는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 위에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꼭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거기에는 택함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리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복음인데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복음을 받고 믿은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인 것이에요. 아무나 이런 복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고 방패가 되고 칼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비유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베푼 장소가 혼인잔치집입니다. 자, 오는 손님들마다 먼저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결혼 예식을 거행하는데 그 예식은 밤에 거행됩니다. 결혼식을 밤에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은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창세기 1장을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유대인들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 되고 해가 지면 다음 날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나라는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도저히 더워서 결혼 예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가 진 다음이래야 습기가 없고 시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예식을 행합니다. 셋째 이유는 낮에는 다 일터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초대를 해도 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처럼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걸어 다녀야 할 그때에 낮에 결혼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잔치는 하루뿐만 아니라 일주일씩 그 잔치가 계속됩니다. 신랑은 자기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오랜 시간을 즐기다가 한밤중쯤 되어 이제 신부의 집으로 행진을 하고, 신부는 신부의 친구들과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게 됩니다. 마침내 신랑이 도착하게 되면 신부는 자기 친구들인 들러리들과 함께 나가 신랑을 영접해서 등불을 켜고 이제 신랑 집으로 떠나는 행렬이 벌어집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열 처녀는 모두 모든 시대에 예수 믿는 모든 성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신랑은 예수님이고, 또 등을 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열 처녀는 바로 교회의 성도를 의미해요. 그런데 이 열 처녀가 다 같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모자라는 성도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3절로 4절에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차이점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름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열처녀 모두 다 등을 들고 나왔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등을 들었다는 것은 성도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등은 교회에도 잘 나오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는 그런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면에서는 누가 보아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무슨 교회 집사, 무슨 교회 권사,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하고 알 수 있는 행위, 그것이 바로 등입니다. 등은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기름입니다. 기름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준비된 것이 아니라 오직 슬기로운 5처녀만이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름은 무엇입니까? 이 등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외형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기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곧 믿음입니다. 기름은 등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외견상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믿음이 얼마만한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 모두의 믿음이 얼마만한 무게인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기름을 준비 못한 미련한 5처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 신앙의 삶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 자신 1대1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믿음이 충만해야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덩달아 같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함께 밭을 갈다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다른 사람은 남겨져 그 광경을 보면서 슬피 이를 간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둘째로 귀에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진리입니다. 잔치집의 문이 닫혔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주지 않으니 이렇게 써있는 가사처럼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 수가 없습니다. 열려지지 않습니다. 범사에는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만사에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내 인생의 기회의 문이 닫혀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에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고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자,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오늘 말씀의 핵심인 5절의 말씀이에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이제껏 안 오시는 것을 보니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맞긴 맞아? 그러면서 재림 신앙이 식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더디 오는 것 같지만 주님은 당신의 때에 분명히 오십니다. 졸며 잘세 열처녀 모두 졸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모두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있을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순간마다 깜빡깜빡 주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실 때 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졸았습니다. 그럼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결심을 했다가도 풀어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도 졸고 잘하려고 하다가도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열처녀가 자고 있는 밤중에 신랑이 왔다고 했습니다. 신랑이 도착할 시간을 훨씬 넘겨 기다리다 이 열처녀 모두가 졸고 자는 한밤중이 되어 갑자기 신랑이 들이닥칩니다.
처녀들이 졸면서 자다 이제 다 일어나 그때 등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일어나 허둥대면서 주를 맞이하려는 것은 미련한 다섯 처녀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모두 같았다는 것이에요. 이 시점까지는 아직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오게 되자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바로 구분이 됩니다. 등을 들고 있는 것은 열 처녀가 다 같지만 어리석은 신부들이 들고 있는 이 등잔 안에는 기름이 없습니다. 자, 8절 말씀 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고 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등불에 심지에 공급되는 기름이 이제 다 떨어져서 전혀 없기 때문에 연기를 뿜어내면서 꺼져가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등불이 꺼져 있다는 말은 내가 준비한 것이 다 드러나 버린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색이 드러난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결정적 순간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믿음의 엉터리인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기름을 좀 나눠달라. 자, 여기서 준비 못한 미련한 자들이 그 종말의 때에 겪는 당황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놓을 신앙인 그 기름을 타인에게 구워달라고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로 심판주 앞에서 심판의 평가는 자기 공로로 결정되는 것이지 남의 것을 빌려다 보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끝까지 믿음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오래 기다리며 인내하라는 것이에요. 기름, 곧 믿음을 충분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충만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오직 내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그래요. 그러자 슬기로운 자들이 대답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 것을 나눠주면 둘 다 부족하게 될 것이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 그래서 결론은 어떠합니까? 10절에서 22절에 그 결론이 나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저희가 사러 갈 동안에 때가 지났습니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 기회가 있고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천국 문도 언제나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미련한 처녀들은 그 밤에 신랑이 올 바로 그 시간에 그 자리를 비우고 또 이미 밤중이라 가게 문이 모두 닫혀 살 수도 없을 때 그것을 사려고 나갔어요. 그때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울며 이를 갈아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누가 주님과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준비된 자라고 하는 것은 인내를 가지고 신랑이 더디 올 곳에 대비해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예요. 닫힌지라고 했죠. 이 단어는 이미 문이 굳게 닫혀버려서 문이 굳게 닫혀버려 다시 열리지 않을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구원은 기회를 잃어버리면 끝장입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는 동안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다고 자부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그런 존재가 가장 불쌍한 존재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여시 그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것일까요? 어렵습니까?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마구 돌아갈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늘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24장에 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두 다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522-9354 또는 847-635-902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